오늘 로마서 3장을 같이 보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네, 굉장히 성경 안에서도 하이라이트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 드라마 한 편을 좀 소개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 넷플릭스 드라마였고 제목은 더 글로리라는 드라마입니다. 한 번쯤 다 보셨을 것 같은데 보셨나요? 네. 짧게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학폭 피해자로 이 여주인공이 나옵니다. 굉장히 끔찍한 학교 폭력을 받았지만 누군가에도 이 도움을 받지 못해요. 도와주는 어른도 없었고 학교도 또 법도 심지어 종교도 이 어려움을 도와주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댈 곳이 없어서 이 주인공은 스스로 복수하는 것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복수에 대한 이야기가 쭉 펼쳐지는데 제가 이제 소개하려는 이유는 이게 통쾌한 복수극이기 때문이 아니고 중요한 질문을 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게 정의에 대한 질문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를테면 이런 거죠. 아직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이 정의가 실현되지 않을 때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 이 피해자 입장에서의 이런 질문을 이 드라마가 진지하게 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저는 이 질문이 오늘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현실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저희는 정의가 실현되지 못한다라는 분노를 갖고 살아갑니다. 뉴스를 보면 부당한 일 투성이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저렇게 살지? 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소개가 많이 되고 있어요. 또 법원 판결에 대해서 불만을 갖기도 하죠. 아니 법이 약자를 보호하기보다 강자를 감싸고 있네? 이런 현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숨 쉬는 시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촛불을 들고 이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들, 또 거기에 참여하면서 같이 한숨 쉬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던지는 질문처럼 여전히 우리도 같이 질문하고 있어요.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어른들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데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지? 법이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라는 말이야? 기독교가, 종교가 정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데 어떡하라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면서 그 답답함과 무력함을 갖고 살아가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바로 그렇게 질문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일종의 답변입니다. 정의가 지연되는데 정의가 없는데 도대체 어떡하란 말이에요? 라고 묻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성경이 건네는 답이라는 거죠. 그럼 도대체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법도 종교도 그 누구도 정의를 실현하지 않는다라는 무력감과 답답함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로마서는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로마서의 답변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고 있지 않아요 라고 묻고 있지만 성경은 우리 현실과 다른 대답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죠. 어떤 대답일까요? 정의가 실현되었다 라는 충격적인 반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현실과 맞지 않는 이 답을 도대체 무슨 의미로 우리에게 건네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이 질문과 함께 오늘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6절까지 오늘 본문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내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는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네, 오늘 3장 21절 26절은 로마서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3장 이 부분하고 12장 1절에서 2절이 굉장히 중요한 파트인데요. 오늘 그 중에 하나 3장 21절 26절을 보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성경을 요약한다면 이렇게 요약하는구나 라는 장면인데 어떻게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는, 이 표현이 이제 눈에 들어옵니다. 일종의 반전이죠. 앞에 있었던과는 다른 양상이 시작된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가 시작되고, 바로 뒤따라 나오는 것이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직역하면 하나님의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다. 다시 말해서 깨어진 세계를 바로잡는 하나님의 행동이 이미 나타났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의외입니다. 그러나 문맥을 따라가다 보면 일면 이해가 되죠. 앞에서 무슨 얘기를 했었죠? 법이 정의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로마인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살아가면서 제멋대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이 이 모양이다. 근데 율법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들이 종교적인 열심으로 살아가지만 그들이 세상을 바로잡기보다, 정의에 실현하는 주체가 되기보다 그들 역시 이 세상을 망가뜨리는 일에 일조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었죠. 의는 없다. 정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다. 큰일이다. 라는 얘기를 앞서 3장 앞부분에서까지 했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와서 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뒤집히는, 이 모든 것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났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질문하게 되죠. 언제 나타났다는 거지? 아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부정의함의 어떤 고통스러운 현실인데, 아니 언제 하나님의 바로잡는 일이 있었다는 거야? 라는 질문을 자연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언제 그분이 정의를 드러내셨던 것일까요? 뒤에서 보겠지만 그것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22절을 보실까요?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이게 번역 때문에 좀 헷갈리실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온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은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소위 말해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듯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기 쉬우실 텐데요. 이 번역을 좀 바로잡으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고 예수의 믿음으로 온다. 이렇게 번역을 바꿔보면 전혀 다른 뉘앙스가 되죠. 우리가 믿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리적 동의를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신실함, 그리스도의 믿을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주어졌다 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 이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그 통치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통해서, 믿을만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났다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말일까요? 사실 이건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생애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의 생애는 한 번도 정의롭다는 판단을 받지 못했어요.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죠? 로마법에 의해서 어떻게 보면 이 체제의 전복을 꾀하는 반역자라는 누명을 쓰고 죽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 율법에 대해서는 어떻죠? 신성모독죄라는 이름으로 처형을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정의롭다, 법에 의해서 정의롭다는 이 판단을 받지를 못했던 생애거든요. 오히려 부정의하다는 말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예수가 정의를 가져왔을까? 예수의 그 신실한 삶이 하나님의 정의를 어떻게 보여준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질문과 함께 예수의 생애를 다시 한번 들여다보게 됩니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저희는 작년에 마태복음을 봤던 겁니다. 예수의 생애가 말하고 있는 게 뭐지? 라는 질문과 함께 예수의 생애를 봤었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예수의 생애는 매우 의도된 삶이었습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네, 다음이요. 보세요. 오시고 공적인 삶을 사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교회의 머리 되었다는 생애를 성경은 의도적으로 기록해 두고 있어요. 그 중에서 저희가 볼 건 이겁니다. 첫 번째, 세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의 생애에 있어서 세례가 의도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가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작년에 무슨 말씀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 안 나시죠? 네, 잘하셨어요. 까먹으셔야 저도 설교를 하죠. 다 기억하고 계시면
설교할 필요가 없겠죠. 예수의 생애를 보시면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부분 한번 같이 볼까요? 13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요한에게 찾아가셨다. 그러나 요한은 내가 선생님께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선생님께서 내게 오셨습니까? 하고 말하면서 말렸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없나요 뒤에? 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그제서야 요한이 허락하셨다.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일종의 출애굽의 재현이었습니다. 죄 많은 턴 이집트를 떠나 강을 건너 가나안에 왔다 라는 그 이야기를 모티브 삼아서 오히려 방향을 뒤집어 놓는 세례 사역을 했죠. 다시 말해서 죄 많은 이스라엘을 떠나 강을 건너 광야로 들어와라. 이게 하나님 백성 되는 길이다. 이 백성이 죄가 많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 이야기가 시작되었었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이스라엘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자기 고백과 함께 시작되는 중요한 의례였던 겁니다. 그냥 누구나 받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죄인이군요, 제가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세례의식에 참여하는 거였죠. 놀랍고 당황스러운 건 예수가 그 세례의식에 참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물을 수밖에 없었죠. 아니, 제가 세례를 드리는 게 아니고 오히려 당신이 저에게 세례를 주셔야 되는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그러자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습니까? 뒤에 뭐라 그러죠? 그렇게 하도록 하라. 15절, 우리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옳다. 의라는 단어가 여기도 나옵니다. 의를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의 정의, 아까 어떻게 해석했죠?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일에 의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너에게 지금은 세례받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그 일에 부합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었다는 거죠. 아니, 예수의 세례부터 그분이 하나님의 그 바로잡는 정의의 사역에 참여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바로잡은 겁니까? 예수의 생애를 천천히 들여다보면서 예수가 어떻게 세상을 바로잡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참여했던 거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보면 첫 번째, 세례 직후에 이 음성이 중요했어요. 어떤 음성을 듣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좋아한다. 여기 밑줄을 꼭 거두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로잡는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예수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실까 했을 때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하신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출발선은 뭡니까? 사랑받는 자라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하겠다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바로잡는 사역은 거창한 사역이기 전에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받는 이로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 적대적인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짓밟는 이 사회 속에서 심지어 그 일 때문에 예수가 죽음에까지 몰리는 그 상황으로 몰려가시죠. 그런 상황에서도 사랑받는 이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보여주겠어 라는 정체감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지, 그리고 사랑받는 이로서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관계 맺는지를 보여주면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사역, 예수의 병고침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의 병고침의 중요한 메시지는 뭐였습니까? 8장 2절에서 3절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외에도 로마 백부장의 종이 고침을 받고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다는 내용을 8장에서 봤습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언급하는 건 누가 고침을 받았는가였죠. 마치 나병 환자가 고침받았어, 로마 백부장의 종이 고침받았어,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받았어, 와 놀랍지 않아? 그러니까 병이 났어가 아니고 이들을 고치셨어가 더 중요한 포인트라고요. 왜 그게 중요한 포인트죠? 이 당시 사회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율법은 사람을 위아래로 쪼개놨었어요. 이 안에 들어올 사람, 이 바깥에 있어야 될 사람,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못 들어오는 사람들을 규정하고 있었죠. 로마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아래로, 안과 밖으로 사람을 나눠놨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나오는 사람들, 유대 공동체에서 나병 환자, 백부종, 여자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죠.
위아래로 나눴을 때도 아래에 있는 사람들로 규정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이들을 고치세요. 특별히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면서 고치시죠. 율법에 의하면 부정의하다라고 말한 행동을 통해서 이를 고치세요. 왜 그랬죠? 작년에 이거 다 했어요. 왜 그랬었습니까? 이 사회에 다른 시선이 있다. 너를 바라보는 다른 시선이 있어. 나는 이 사회가, 관습이, 종교가, 이 법이, 이 문화가 너를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신은, 나는 네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너도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다. 너도 이 안에 들어와 공동체로, 이웃으로 같이 살자 라는 의미로서 병고침 사역이 주어졌었다는 것을 살펴봤었죠. 그러니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확인했고, 병고침 사역을 통해서 너희가 자격 있어, 너희의 삶을 돌려주고 싶어 라는 방식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그 절정에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사람들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하고 철저히 외면당했던 그 죽음의 길, 그것을 왜 선택하셨는지가 큰 아이러니였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10장 44절 45절 보니까 뭐라 그러죠? 섬기러 왔고 살리러 왔기 때문에 목숨을 내어주러 왔다라는 표현을 하셨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힘든 일 하러 왔어 정도가 아니고, 사람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의 관계 맺을 때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굴복시키려고 하지, 내 말 들어 라고 꿇어 엎드리게 하려고 하지, 강제하는 힘을 통해서 관계 맺으려고 해. 근데 나는 십자가를 질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섬기러 왔기 때문이야. 도와주러 왔기 때문이야. 살리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야. 다시 말해서 타자와 관계 맺는 방식은 항상 이렇게 해야 옳은 거야. 누군가 네 곁에 있을 때 내가 이 사람 살려야겠다, 내가 이 사람과 함께 해야겠다, 내가 이 사람의 종이 되어서라도 이 사람을 꽃피우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자신을 내어주는 방식이 옳은 거야, 정의로운 거라고 라고 말하는 뉘앙스로 이게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의 삶은 단순히 좋은 예 정도가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빛 자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시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예수의 생애에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묘사하고 있었는지를 주목하셔야 돼요. 어둠 속의 빛, 정의가 없는 현실 속에 빛 자체, 캄캄할수록 더 빛나는 그 빛으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고 찾아왔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골로새서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5절에 16절, 이 부분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예수가 누구세요? 예수에 대한 신앙 고백이 중요하잖아요. 예수님 누구십니까? 여기서 골로새서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다. 만물이 그 안에서 창조되었다. 헷갈리죠? 하나님이신가? 사람인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한 인간이었구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한 인간이었지만 갈릴리에서 아주 조그만 동네에서 자신의 삶을 고달파하며 살아왔던 한 인간이었지만 그 인간 안에 신성이 충만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충만한 생애였구나. 이것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인다라는 평가를 했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사람과 어떻게 관계 맺고 있는지를 충분히 보여주는 어떠한 참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바로 이런 방식으로 정의를 설명하고 있었던 겁니다.
굉장히 로마서 어렵게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정의가 예수 안에서 드러났다. 예수의 믿음을 통해 드러났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예수의 생애를 보다 보면 하나님의 정의가 이렇게 설명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첫 번째로 확인하게 되죠. 예수의 믿음, 불확실하고 모험적인 삶을 살아가면서도 사랑받는 이로서 하나님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타자와의 관계 속에서 항상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타자의 삶을 생육하고 번성케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갖고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정의가 드러났구나, 하나님이 바로잡고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하는 중요한 이야기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의 신실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의를 드러내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그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신실함이 드러낸다는 것도 아주 중요한 또 다른 면 중에 하나예요. 그 부분을 볼 텐데 23절부터 24절을 한번 보실까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분명히 얘기하죠. 23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여기에 꼭 밑줄을 그어두세요. 왜냐하면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대한 이것을 했고 이것을 하지 못했다.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못 지켰다라는 문제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떤 문제입니까? 그분이 바라는 모습의 수준이 있는데 그 수준에 미치지 못했어라는 거죠. 이렇게 쉽게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강원도 어느 한 지점에서 독도로 이제 수영을 해서 가겠다. 다 이제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건너와라고 얘기하면 어떠시겠어요? 10m 가는 분, 1km 가는 분 나오겠죠.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맨몸으로 뛰어들면 거기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비유하자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는 인간의 수준이 있는데 다 거기에 못 미치고 있는 상태인 게 문제인 거야. 무엇을 했다 하지 못했다는 규칙을 지켰다 어겼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기대하는 인간의 모습이 있어. 근데 그거를 채우질 못하네. 그 존재의 어떤 존엄함과 그 명예로움을 채우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 뭐라 그럽니까? 반전을 다시 한번 기록하죠. 24절. 그러나 두 번째 반전입니다. 두 번째 반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수준에 이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고하시죠. 의롭다고, justification, 정당하다, 옳다는 얘기를 하신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이 표현은 단순히 사면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기독교 신앙을 가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로 생각하실 때가 많아요. 그래, 내가 네 죄를 용서한다. 사면되었어. 라는 정도로 기독교 신앙을 이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justification, 의롭다 여겼다, 옳다고 한다, 정당화되었다, 이 표현은 그것 이상의 표현이죠. 단순히 감옥문을 나왔다, 사면되었다는 게 아니고요. 원래의 지위와 명예와 무엇을 할 수 있는 특권들이 회복되었다는 표현이에요. 이를테면 여러분이 직장에 이력서를 넣었어요. 굉장히 좋은 회사에 가고 싶어서 이력서를 넣었는데 그 이력서가 그냥 대충 보고 통과가 됩니까? 살아온 여정도 보고 적당한 커리어를 쌓았다고 판단이 들고 그리고 앞으로 이 일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해 주죠? 합격. 지나온 여정도 옳았고 앞으로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역할도 충분히 감당하겠다 라고 할 때 justification, 정당하다 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사면되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이상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늘 우리 자신이 정당화되기를, 옳은 인생을 살았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경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100m 달리기를 하는 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서 100m 달리기를 하는 육상 선수가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이 100m 달리기 시합을 나온 이유가 있다면 뭘까요?
메달을 못 딸 수도 있어요. 또 메달을 딸 수도 있겠죠. 그 100m 달리기를 위해서 음식을 조절해야 되고 근육 강화를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죠. 그리고 마지막에 뭘 기대하는 겁니까? 결승선을 통과했을 때 박수와 환호와 인정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내가 여기 있을 자격이 있구나, 내 삶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확인을 육상 선수는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100m 시합에 나오기까지 그 치열한 과정을 겪는 거죠.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싸움이기도 합니다. 꼭 육상 선수뿐만 아니라 나는 여기 설 자격이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해요. 연극 무대에 서는 배우들은 어떻게 확인하고 싶어 할까요? 그 무대에 섰을 때 사람들이 자기를 쳐다보는 그 시선, 그리고 나를 좋아해 주는 그 환호, 그런 것을 통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여기 있을 만해, 내 삶이 틀리지 않았어 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죠. 부모가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는 언제 그것을 확인받고 싶어 하죠? 자녀를 키울 때예요. 얘가 그냥 남들과 똑같이 큰 애가 아니고 얘가 뭔가 다르다, 얘가 뭔가 어떤 걸 해냈다 라는 순간을 고대하면서 아이를 키워요. 그리고 그것이 나의 보상인 것처럼, 정말 그것이 내가 정말 좋은 부모가 됐다는 자격의 확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많죠. 돈을 버는 것도 마찬가지죠. 왜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야 될까요? 확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틀리지 않았어, 내가 결국 이렇게 보상을 받는구나, 사람들 눈앞에 내가 이렇게 확인을 하는 거야. 자격 있음, 자기 정당화에 그 씨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괜찮은 사람인지 내 존재를 통해서 자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우리가 생각한 대로 녹록지 않다는 거죠. 연극 무대에 설 배우에게 자리가 녹록하지 않을 때, 서고 싶은데 그것을 위해서 애써왔는데 그 자리를 주지 않을 때 무슨 생각을 하게 되죠? 나는 정말 어떤 의미로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 내가 정말 이렇게 살 자격이 있나 모르겠어, 난 정말 실패한 인생이 아닐까? 라는 마음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아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을 때도 그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정말 애써서 길러서 기대한 만큼 뭔가가 됐지만 아이가 삐딱해지고 비틀거리기 시작하고 의도치 않은 선택을 하기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 들죠? 내가 부모 자격이 있나? 내가 이거 보려고 얘를 이렇게 키웠나? 라는 마음이 들죠. 직장에 가서도 그런 마음은 듭니다. 내가 이만큼 증명하고 확인하고 내 존재를 키워놨는데 하루아침에 해고를 받는다거나 하루아침에 관계가 틀어져서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면 내 존재가 무너지는 듯한 마음을 받죠. 우리 모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의롭게 된다함을, 자격 있음을 확인하고 싶어하는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서 번번이 확인하는 것은 뭐죠? 내가 이렇게 받을 자격이 있나? 내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닐까? 내가 정말 잘 살아온 게 맞아? 라고 자기 정당성을 깎아먹는, 확인하고 싶지만 확인되지 않는 일들을 겪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울은 바로 그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기쁜 소식이야. 예수 안에서 자격이 있다고 얘기해 주는 거야. 네 삶이 옳다고. 그러니까 돈을 벌었기 때문에, 명예가 있기 때문에, 어떤 남들 부러워하는 커리어를 가졌기 때문에 네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없어. 애가 잘못됐다고 네 잘못이 아니야. 괜찮아, 잘 살아왔어. 바로 그렇게 우리 정체성, 우리의 옳음을 확인하는 길을 이 문화에 두지 않고 예수 안에서 사랑받는 이로써 자기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여셨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놀라운 선언이죠. 너는 충분하다, 너는 자격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예수의 세례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일이 우리에게 재현되고 있다는 거죠. 너는 사랑받는 사람이야. 어떻게 살래? 너 살아갈 자격 있어. 어떻게 살래? 갈릴리 이촌 구석에서, 적대감 속에서,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 현실 앞에서 그래서 누구로 살고 싶어? 이 얘기를 우리에게 건네는 거죠.
그래서 26절을 보실까요? 26절.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이 가능해지고 어떻게 우리가 정의로워지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합니다.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되죠. 예수 안에서 자기 의로움을 드러내시는데, 이거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바로잡고 있어, 이 얘기하고 싶어서 예수 안에서 드러내신 것이고, 두 번째,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의 그 신실함을 따르는 우리가 옳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서 지금 그렇게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드러내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그냥 용서받았어의 문제가 아니고 자격 있어의 문제로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당당하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 의롭다 하심은 자격 회복, 우리의 옳다, 정당화의 회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27절에 보시면,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바울은 두 가지 법을 대조하고 있어요. 첫 번째, 행위의 법.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거죠. 난 이만큼 했으니까 자격 있어.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키면서 나 이만큼 했기 때문에 누구도 흠잡을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나는 자격 있어, 마땅히 그런 삶을 누릴 자격 있다고 라고 믿고 있었던 삶의 방식이죠. 근데 문제는 뭐였죠? 바리새인 곁에 하나님도 이웃도 없었다는 겁니다. 조그만 흠집, 너 그럴 정말 자격 있어? 라는 도전과 공격이 왔을 때 그대로 회개하기보다 분노했고, 그리고 도전을 받으면 방어했고, 누군가를 공격했고, 결국 예수를 죽이기까지 하는 일을 벌이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의로움이 두려움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지켜야 한다는 불안으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싸우려는데 이걸 무너뜨린다고?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그 수치감을 견딜 수가 없다고. 다른 사람이 날 그렇게 보는 걸 내가 견딜 수가 없어. 난 반드시 증명해낼 거야. 여기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웃도 없다는 거죠. 예수는 우리를 이런 삶으로부터 자유케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법에 구속된다는 얘기를 하죠. 믿음의 법, 이 언어가 아는 단어인데 모르는 단어처럼 자꾸 나오니까 안 읽히는 거예요. 그죠? 의도 정의로 바꿔서 좀 더 쉽게 하나님 바로잡고 있어요 라고 읽으면 문맥 안에서 읽히는데, 의라고 읽으니까 잘 안 읽히거든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영어로 하면 faithfulness예요. 신실함, 신뢰할 만한 삶을 살아가는 법칙 안에서 살아간다. 다시 말해서 뭐죠? 이것은 예수 안에서 드러난 그 신실함을 모방하는 삶으로부터 우리가 정의롭게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가 나의 구원자야,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라는 지적인 동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의 신실함을 따라 살 때 얻는 정의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예수가 어떻게 신실하게 사셨다고요? 하나님과의 자신의 정체성, 늘 사랑받는 자로서, 내가 이루는 어떤 것을 통해서 자격을 확인하는 게 아니고, 난 사랑받는 자라는 것은 그 자격을 통해서 시작했고, 그 자격 안에서 항상 무슨 일을 하셨어요? 너 자격 있어. 아니 이게 그만한 받을 자격이 있나? 너 그렇게 공부 안 했는데 그거 받을 자격이 있니? 너 그렇게 노력 안 했는데 그거 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문화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싸움인 거죠. 거기에다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자격 있어. 너도 삶을 가져야 돼. 너도 공동체가 필요하지 않아? 우리가 공동체가 될 거야 라는 이웃으로 묶어가는 정의를 행하셨죠. 바로 그것을 모방할 때, 타자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살리기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삶의 방식을 모방하기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잡는 정의에 참여하게 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어렵게 써놓은 거죠. 믿음의 법, 이렇게 하니까 겁부터 먹는데
문맥을 풀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바로잡고 있는 세상을 바로잡고 있는 정의에 예수를 따름을 통해서 그 신실함을 모방하는 올바른 관계 속에 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정의, 하나님의 정의를 정확하게 정의 내리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가 어렵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 어떻게 설명할까 하다가 프리뷰를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3장이 끝나고요. 다음 주 4장을 볼 텐데 아브라함 이야기는 사실 오늘 이야기했던 것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샘플이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읽히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5장, 6장, 7장, 8장 아주 핵심적인 본문에 다가서면서부터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한다는 거죠. 5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우리가 성금요일 고난주간 시작하면서 살펴볼 텐데 예수가 둘째 아담이란 얘기를 합니다. 첫째 아담이 실패했는데 예수가 세컨 아담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했다는 얘기를 해요. 왜 이 세컨 아담이라는 얘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정의 얘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둘째 아담으로서 순종하셨어 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중요한 얘기죠? 문맥을 따라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잡는 게 뭐라고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려놓는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아담은 실패하셨지만 두 번째 예수가 둘째 아담이 되셔서 인간이란 이런 거야, 인간답게 사는 건 이런 거라고 라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7장에 가서 아주 곤혹스러운 본문을 만난다는 겁니다. 7장 21절 24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짧게 요약할 수가 있는데 7장을 읽다 보면 이 부분이 이제 난해해요. 뭐라 그러죠?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악이 붙어 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죄의 법이 나를 포로로 만든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어서 정말 믿음 안에서 살고 싶은데, 예수를 따라 살고 싶은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건 뭐죠?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갈등하고 번민하고 번번이 실패하고 후회하는 그런 과정의 사이클 안에서 안 되는구나, 왜 안 되지? 라는 낙담을 한다는 거죠. 왜 이 구절이 와야 될까요? 이 구절이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는 말은 뭐죠? 이제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이 쉽게 된다는 얘기일까요? 첫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둘째 아담인 예수께서 그것을 재현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다면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시킬 때 로봇처럼 만들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첫째 아담이 자유라는 선택권을 갖고 실패했지만 두 번째 내가 인간을 회복할 때 자유를 빼앗지 않겠다는 얘기죠. 여전히 자유를 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갈등하고 번민하면서 선택해봐. 나는 상처받았어. 나는 그 자유를 줬더니 네가 그렇게 살더라. 나 그게 꼴보기 싫어서 이제는 자유 없어.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인간이 된다는 것은 삶에서 뭐든지 선택해 볼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거야. 다시 선택권을 가져도 괜찮아. 선택해봐. 그게 크는 길이야. 그게 잘하는 길이야. 라고 자꾸 선택권을 열죠.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8장에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이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께서 우리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기도할 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십니다. 무슨 차이가 나는 것 같으세요? 선택권을 주고 여전히 갈등하고 번민하고 씨름하면서 가슴 아파하고 힘들어하죠. 그런데 여기 차이가 생깁니다. 어떤 차이가 나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같이 걷겠다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 상대가 되고 우리를 긴장시키기도 하고 탄식하게도 하면서 우리와 같이 걷겠다고 하는 거죠. 결국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게 뭘까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그럼 여러 번 말로 정리해 보세요. 세상을 바로잡는다는데 뭐부터 바로잡겠다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자기 선택권을 갖지만 그걸 예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씨름하고 하나님과 머물지 않는 상태에서 독립되려는 마음이 아니고 갈등하고 씨름하면서도 나와 화해된 관계로서 나에게 묻고 나에게 머물면서 나와 함께 이 선택을 해가는 그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하겠다는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는 심판의 칼날이 아닙니다. 잘못했으니까 다 죽어, 이게 아니고요, 잘못한 자리에 와서 우리가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실패하면서도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자유와 선택을 가지고 성장해가는, 회복되어가는 그 과정으로 불렀다는 이야기인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앞서 더 글로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더 글로리를 보시면 마음이 쓰립니다. 왜냐하면 그 중에서도 교회에 대한 쓸모를 묻거든요. 아니, 학폭의 가해자 중에 하나가 목사님의 딸이에요. 그래서 신에게 아무리 빌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죠. 교회가 정말 쓸모가 있나? 정말 신이 내 기도를 듣기나 하나? 이 신의 무능에 대한 질타를 하면서 주인공은 스스로의 구원의 길을 모색합니다. 그것이 뭐였습니까? 처절한 복수였어요. 신이 도와주지 않는다면 내 스스로 내가 그 정의를 실현할 거야 라는 답을 하면서 이 드라마가 전개됐었어요. 우리도 역시 그렇게 묻습니다. 제가 힘든데 도대체 하나님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사회가 이렇게 엉망인데 도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기도했는데 이렇게 정의가 지연되는 겁니까?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리고 속 시원한 답을 듣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정말 정의가 가능하긴 한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정의가 실현되었고 실현되고 있다. 너의 삶 속에서 나의 정의가 실현되고 있는 거야. 이건 큰 영웅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너 마더 테레사 되라,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인도에라도 가서 네가 뭐라도 해라 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는 그럴 시간도 없고 고지서 처리하기 바쁜 일상을 살아가죠. 근데 도대체 무슨 하나님의 정의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진다는 거죠? 영웅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지속적으로 되살리려는 그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를테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푸른 강물에 쓰레기 던지지 않으려는 그 마음, 그걸 외면하지 않는 마음의 선택으로부터, 혹은 아이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겠다고 단단히 결심하고 삶을 조종해가는 그 결심, 그 작은 선택으로부터, 술자리를 줄이겠다는 그 작은 결심과 다짐으로부터,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정의, 우리의 삶을 바로잡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이면서 사람들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살아가는 풍요로운 관계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이 죄라고 부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항상 질병인가? 내가 법을 어겼나부터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우리 삶을 관찰하기 가장 중요한 단어를 줬는데 그것은 죄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겪을 때 그것이 단순히 질병이구나, 이것이 범법이구나 라고 말하지 않고 죄라고 말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는 이것을 지켰고 이것을 못 지켰어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풍요로운 삶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구나를 알아차릴 때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분을 외면하기 시작했어. 내가 자기 정당화를 위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지, 하나님이 의도하신 삶이 아니지, 내가 빗나가기 시작했어 라고 말할 때 죄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죄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죄라고 규명하고 부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가 하나님이 바로잡으시는 정의로운 순간을 마주하는 아주 중요한 순간이 되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를 믿는다. 10번 잘못했어? 너 이번에 안 될 것 같은데? Justification은 그런 게 아닙니다.
나는 너를 믿는다. 네가 나를 따라 살 걸 믿어. 난 여전히 너를 믿어. 그러니 나한테 응답해 주겠니? 라고 항상 우리에게 물어오시고 기다리신다는 것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분간 침묵하면서 잠시 말씀 앞에 머물겠습니다.